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커져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꿈 때문에 산다고 말할 것이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산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간혹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며 잠 못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 영혼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십자가의 완성된 사랑은 감당하지 못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던 고민은 우리가 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에서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문제가 없는 곳으로 단 한 번의 기도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생각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깁니다. 사실 외부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만들어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 전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꿈도 있고 모든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실패를 끊어버리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나 시간이 빨리 가고 날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때 자기에게 멈춰진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평생 엄마로서 아내로서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다 끝나게 되자 더 이상 내가 누군지 몰라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진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해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를 돌려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까닭에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훗날 이것이 조카 록과 다투고 헤어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은 축복은 오히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과연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나는 나로서 존재할 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대한 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내가 아닌 나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있을 때 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상 죄인이기에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상실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로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세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찾아가고 언제나 나로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로서 존재할 때 인생의 기근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오기 전에 나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나된 나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 그 생명을 유지하며 보존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진데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나를 버리게 하시고 그 어리석음, 그 썩음에 울지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함,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찾아가고 언제나 나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